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다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속죄제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재용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속죄제가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신비에 적용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되고 이러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죠. 즉, 속죄제가 예표하는 구속주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전가받고 나를 대신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알게 되고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자라고 한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달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와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의 신비에 은혜와 사랑으로 적용이 된 자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이 예배가 정말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가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같은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사실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부디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5대 제사 중에 마지막 규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고해야 할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듯이 속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이에요. 항상 이런 제사 제도, 제사에 대한 규례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앉고 일어서는 것, 교회에 앉고 일어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사활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강단에서 이 복음이 전제가 되어 이것으로 해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의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보고 교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엉뚱하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엄청나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건전한 신학인데 그 건전한 신학의 신학 교수들이요 구속사는 필요한 것이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 구속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교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개혁주의 7대 교리 안에서 균형 있게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7대 교리가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대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개혁주의 7대 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리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 교리들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성경 스스로가 자신이 성경임을 자증하잖아요. 어떻게 자증합니까? 40년 동안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 태어난 환경이랑 배경이랑 상황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업군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이고 통일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증합니다. 그래서 성경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적으로 봐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리로 받을 수 있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론도 마찬가지죠. 개혁주의는 성부 중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것을 신론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신론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객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론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받아져야 교리를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참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인간론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이 되어야 그 인간론에 대한 교리를 바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론도 마찬가지죠. 기독론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이제 기독론이죠. 그리고 구원론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론이라는 교리도 받게 되는 것이고, 종말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구속사,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교리들이 조합돼서 균형 있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구속사는 중요하지만 구속사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대전제 하에 속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낯설고 생소한 단어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삼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속건제의 속이라는 단어는요, 속죄하다 속전을 내다 바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수와 허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하는 속전을 통해 실수와 허물을 바꾸는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수와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을 용서받는 제사, 허물이, 죄가 없어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나오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제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속건제가 속죄제와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맞아요. 같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는 면에서만 같아요. 여러분, 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공의 죄를 속하는 면에서는요 같거든요. 그러나 5대 제사는 제사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다양성을 특징으로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속건제에도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모든 제사에 들어가는 요소는 제사자가 제사 드릴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제물에다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하는 행위를 해요. 그리고 그 안수를 한 제물을 제사자가 직접 잡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이제 주면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요. 그러나 제사마다 다양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건제가 속죄제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예를 들면요,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착취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럴 경우에는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회개, 즉 속죄제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상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하신 일종의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념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속건제, 즉 손해배상 그러면 뭐만 생각하게 되죠? 늘 사람에게 끼친 손해만을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끼친 손해가 먼저고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라고 한 대인관계에 대한 배상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배상으로서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손해,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됩니까?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제물을 드리는 죄사함의 회개에 관한 것이라면, 속건제는요, 회개의 열매인 성화의 삶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할 때의 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인데,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카다시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과 구별된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봉헌된 예물이나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거룩한 것은요,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성물은 인간들이 사사로이 사용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에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잘못을 범했을 경우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성물은 의문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개혁된 성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물이 그림자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성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구별되어 봉헌된 모든 예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요, 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여호와의 모든 성물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보혈의 피로 사신 교회인 우리 또한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되어진 일은 그의 몸된 교회에게도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성물이 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자신이 뭐예요? 성물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이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인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물질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내 배를 위한 십자가의 원수로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성물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때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수할지라도, 설사 넘어질지라도 속건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 2절에서도 살펴봤지만 속죄제 또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 번의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만 속죄하는 속죄제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손해를 끼친 점도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인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먹칠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책한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뿐만 아니라 속건제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요, 신약의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았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면 이방인인 오늘날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세를 사는 오늘날입니다. 바울 당시보다 오늘날 시대는요, 더욱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즐거움,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시대마다 있어 왔는데 오늘날이 아주 끝판왕이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상과 사고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아주 극에 달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까지도 이 시대 정신이 흘러 들어와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은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세상 역사를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정신에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제만이 아니라
속건제까지 드려야 될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점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계속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속건제의 규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웃에게 대하여 범죄한 것이 지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즉 이웃에게 범한 죄 또한 누구에게? 여호와께 범한 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법은요 출애굽기 22장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경우 훔친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2배를 배상하라고 하고요 훔친 짐승을 이미 도살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4배에서 5배를 배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속건제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요 하나님 대 사람, 즉 대신과 사람 대 사람, 즉 대인의 속건제 규례에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속건제 규례를 보면요 먼저 속건제를 드린 후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대한 속건제 규례는요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낸 후에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순서로 진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웃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이웃과 불화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배상하겠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고 그 베푸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건제에도요,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 죄사함을 받고 손해를 끼친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입니까? 속건제물 드리는 행위,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줬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율법의 행위, 즉 자력으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방식을 지시하신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웃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요, 서로의 것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죄성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해서 남에게 어떻게 조금 더 줘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 더 안 보고 남의 것을 좀 착취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는요, 분명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뭐겠어요? 일상 중에 늘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죄를 지었고 저 상황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닥칠 일에서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전체가 나를 위해 주고받는 삶인데 여기에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시니 사사건건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건제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드려서 죄값을 갚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이러한 죄인을 위해 속건제물로 드려주실 율법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리키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죄를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속건제물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한 물건을 드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끼친 죄를 스스로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잠시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잠시 덮어주시는가?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자 우리 대신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까지 죄를 잠시 덮어준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잠시 죄를 덮어주시는, 간과하시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아들을 보내서 속건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에 손해를 끼친 죄값을 우리 자신들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구하시기를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건제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건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속건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20% 더해서 배상해야 될 책임이 없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속건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사의 정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율법이 그림자 모형으로 가리키는 그 죄를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속건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됨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며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려면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지 않고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히, 성실히, 거룩히,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메시아 언약, 제사제도의 참 의미를 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속건제의 삶을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분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믿음은요, 복음의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그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사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의 능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한 주도 속건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물이 된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 드림으로 여호와의 계명,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